받지 않고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자라는 귀한 자녀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시간에 전체같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를 맺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무지개, 오늘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창세기가 1장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잘 아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그것을 알리려고 창세기가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 천지 창조하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1장을 주셨어요. 2장에서는 그것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모델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은 인간답고 하나님은 하나님답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하나님 사랑의 관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내가 인간이 하나님 되겠다 해서 하나님같이 되겠다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의 왕국을 선택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가 되죠. 그래서 죄된 인생이 되는 것이 2장이죠. 그래서 3장에서는 인간이 결국은 3장에서 타락을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3장에서 그 타락을 합니다. 2장은 에덴 동산이고 타락한 인간,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축출당하죠. 실라보를 하죠. 4장에서 그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을 하게 되죠. 타락한 인간의 제약과 폭력과 살인과 증오와 대립과 대척과 그 일이 오늘 중동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인간의 역사에 대대로 일어났어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일어납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은 가면 갈수록 선해질 거라고 그러는데 사회는 선해질 거다. 말도 안 과학과 발달하고 사람이 영악하게 사람을 죽이지 그 자연성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뿌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인간의 성을 만들기 시작해. 에덴 동산 역시 인간이 왕이 된 성, 그게 바로 가인의 성이라고 합니다. 가인의 성 이름 에녹이라는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아니고 가인의 성을 만들어서 오늘날 바벨론 같은 도성을 만들죠. 그런데 이제 5장에서는 그 가인의 성과 5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족보가 나와요. 셋의 후손, 아벨의 후손이 나와서 아벨의 후손은 오늘 같은 교회고 가인의 후손은 세상이고 4장과 5장은 그렇게 대척과 대립돼서 살 수밖에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고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정복하고 사랑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두 개가 믹스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근데 드디어 6장에서 믹스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랑의 아들들의 혼인하며 사더라. 단순히 결혼을 하나님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근영적으로 교회가 교회되고 세상은 영원히 지금도 세상이에요. 똑같은 악이고 똑같은 죽이고 살인이고 오늘 일어나는 처수에서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교회가 그럼 세상을 두고 볼 것이냐. 그래서 선교와 전도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변화시켜서 영적 생명의 변화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세상 속에 확대되고 침투되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두 개가 섞여져 버린 거예요. 그게 6장이죠. 그 사람이 한탄하시면서 노아의 홍수를 허락하시죠. 노아의 홍수 세상을 다시 그래서 다시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시죠. 다 쓸어버리죠. 쓸어버린다는 표현을 해요. 그 7장에서 그 쓸어버린 과정에서 노아 홍수에 타는 모습, 8장에서 내려오는 모습, 다시 인생이 제2의 창조처럼 시작이 된 거예요. 그 9장은 그가 새로 창조되는 그 새로운 인간의 시작으로서 앞으로는 다시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으로 다스리지 않겠다. 그게 무지개입니다.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죄를 봐주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겠다. 하나님이 친히 죄값의 심판을 받겠다. 그 말, 그게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전체 서론적으로 이해하고 1절부터 7절 크게 한번 여러분들 나눠드린 설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보존 언약, 여기서 보존 언약이에요. 보존하겠다. 제가 저기 깊은 신학적인 이야기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크게 읽겠습니다. 큰 글자 시작. 예. 금이 간 축복이다. 축복을 생육하라 번성하라를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은 창세기에 우리를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하라 했어요. 근데 다시 인간이 다 멸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생육과 번성하라를 1절부터 7절 사이에 나와요. 근데 이 생육과 번성은 처음에 창조 때 번성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금이 좀 같다. 우리가 유리잘 좋은 유리 그릇이 있으면 금이 가면은 진짜 똥값이 되는 거죠. 예. 또 여러분 차 물에 금이 쫙 가면 운전하는데 방해가 안 되지. 뭐야? 마음에 금이 가죠. 금이 가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축복인데 살짝 키스가 금이 가버렸어. 예. 그래서 무지개 언약 그 자체로 노아의 홍수로서도 다시 하는 구원한 그 자체로 인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악입니다. 그 금이 간 것을 완전 다시 새 것으로 하나 줄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실은 언약, 무지개는 예수님 다시 보내주겠다는 언약입니다. 8절부터 17절 옆에 있는 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쭉 무지개 주는 모습이 8절부터 17절 나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18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옆에 있는 걸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무지개로 다시는 너희들이 이제 심판하지 않겠고 그래 놓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노아가 똑같은 노아의 타락, 인간의 타락, 노아의 아들인 함의 무지하고 무식한 타락이 시작됐죠. 근데 그 가운데 축복받는 것이 무엇이며 저주는 무엇인가 그 말씀을 시간이 허락하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드린 설교안을 보시면서 말씀을 지금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큰 달락으로 1절부터 7절을 끊어서 먼저 말씀을 듣겠어요. 금이 가버린 기스가 가버린 축복이다. 그렇지만 생육과가 번성한다. 그 주제로 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생육과 번성은 창세기 1장에서도 동일한 번성과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 김학일 전도사님 창세기 1장 8절 좀 띄워주세요. 말씀을 일단 확인하는 측면에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 말에 대해서 은혜 안 받아도 돼요. 1장 28절 시작. 네, 이것이 오늘 금방 읽은 9장 1절하고의 차이점 무엇인가? 첫째는 번성하라 충만하는 단어가 빠져있긴 해요. 아니 충만하라 정복하라는 단어가 빠져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포함해서 주님 생육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금이 간 것이 어떤 금이 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와 모든 생물 창조한 창조물이 사람을 무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창세기 입장에서는 무수한 게 아니었죠. 너무 사람을 우정과 우호, 복종과 순종과 친구가 여러분 살면서 강아지 한 마리만 아주 예쁜 강아지 말 잘 듣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아니지만 이해해 주는 척하면서 사는 강아지 한 마리만 있어도요. 예전에 내가 그런 적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여행을 갔는데 중간에 가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한 2천만 원짜리 여행인데 중간에 가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강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동물 한 마리도 있으면요 인생을요 때로는 슬픔을 이겨내요. 근데 온 만물이 나의 친구다. 천국 가면 그렇다니까요. 꽃도 내 친구고 나하고 말이 된다니까요.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시더라. 이 천국이 이게 원래 천국은 에덴 동산 눈물 나게. 그게 이제 사실더라고요. 자연이 우리를 경계하는 거예요. 인간에 있는 죄를 누가 제일 먼저 아는가? 자연이 알죠. 그래서 동물이나 산이나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대체로 선한 편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이론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이론. 경험해서 대체로 찾기. 대체로 그런 이야기예요. 가장 자연이 먼저예요. 경계하죠. 그래서 죄송한데 아주 싸나운 주인을 갖고 있는 강아지는 강아지도 사랑해요. 다른다 그러죠. 맨날 쭉쭉 패니까. 제가 원래 제가 준비한 원고 내용은 아닌데 하다 보니 나왔어요. 그래서 자연이 경계한다. 동물이 경계한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사람이 잡혀 먹으니까 네? 죽기 전에 대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짐승들이 가장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두려움을 주셨대요. 너무 다행이죠. 다행이죠. 호랑이도 사실 사람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3절 봅시다. 3절 크게 시작. 원래 동물은 안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동물을 먹기 시작. 동물도 동물을 먹지 않았어요. 풀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동물을 먹기 시작한 게 타락에 탈욕과 타락과 죄가 들어오면서 잡아먹기 시작. 피를 잡아먹고 생명을 잡아먹고. 에덴 동산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물을 잡고 그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허락한다는 거죠. 만져보면 내가 잡히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죄하면 나쁜 죄, 그죠? 양심에 어긋난 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규칙을 어기고 규율을 어기고 그런 걸 죄죠. 네? 발조, 살인과 도둑질과 강도와 또 성적인 죄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한 지역이긴 하다 그래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끊어진 걸 죄라고 그래요. 그 죄로 통해서 그 관계에 대한 멈춰진 죄로 통해서 사람이 가져오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이 오는 것이죠. 그것이 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 영적인 단절이 일어남으로써 지금 오늘 본문에서 2절, 3절은 하나님, 사람과 자연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죄의 결과인 것이죠. 지금 사람과 자연과의 단절이에요. 자연이 있으면 그 예쁜 새도 사람이랑 도망가 버려요. 근데 예전에 많은 기록에 의하면 우리 그 성각자들, 영적인 굉장히 그 성자들 기록에 보면 자연과 나무와 새와 이렇게 대화한다는 그 기록이 나와요. 영적으로 원래 영적으로 본적으로 가면 자연하고도 대화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죄의 결과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연과의 대화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무tim이라는 것은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님. 그래서 피를 사람이 먹으면 안 돼. 단 우리가 먹을 피가 하나 있어요. 그 예수님 피.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대가는 반드시 피값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값으로 너희 죄를 대신하겠다. 그런 안시적이고 묵시적인 말씀이 빛의 무tim이라는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짐승이 사람의 피를 막 먹을 때는 반드시 짐승을 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사람이 당연히 사람의 피를
먹을 때 사람을 죽일 때는 반드시 죽음의 대가를 갚아야 되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시작. 네, 그래서 짐승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죠. 살인. 근데 살인이 이제 흥행하게 되고 흥왕스럽게 세상이 바뀐 것이죠. 중동의 전쟁이 사람의 견해마다 또 정치적인 견해마다 나라 인권마다 달리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달리 해석을.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심판받을 놈은 심판받아야 되고 또 심판의 명목으로 인간을 무참하게 터뜨려 죽이고 구워 죽고 삶아 죽이고 튀겨 죽이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을 심판하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방강해요. 방강하지만은 교회가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저놈들이 죽어서 마땅하다 하면서 박수 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강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불쌍히 죽이는 자나 죽는 자나 심판받을 놈이나 심판하는 놈이나 불쌍히 되죠. 교회에서. 교회 원리는 그렇지 않죠. 기도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단절이 일어나요. 오늘날은 사람과 사람의 단절. 그래서 살인과 폭력의 정치, 살인과 폭력의 역사, 폭력의 역사. 오늘날 역사는요, 폭력하는 자가 주도하여 만든 역사라 그래요. 역사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는 거의 없죠. 그게 인간의 역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학의 선생님 말씀 두 줄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6장하고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26장.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26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영적인 의미죠.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 그 성찬식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몸을 지키시고 짐승이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고 사람이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걸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연과의 단절이 다시 회복되고 사람과의 사람의 단절이 다시 회복되고 더 중요한 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회복되고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3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학생들 크게 읽어주면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부모님도 기뻐하겠죠. 시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노아모스에 의해 예수님의 새로운 세상을 재판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신 그 약속이 바로 9장 1절부터 7절까지 금이 간 축복이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인간의 힘으로서 완성되지 않는다.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 거짓말 치지 마라. 거짓 치지 마라. 역사가들, 사상가들, 철학가들, 이념주의자들,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래서 전 세계 예수가 세상을 판도로 바꿔놓으면 또 뒤집어서 타락하고 또 바꿔놓으면 또 뒤집어서 타락하고 사사기에서 사이클을 반복해 인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무지개의 언약을 보존 언약에 약간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본문이니까 조금 묵상을 하고 기도를 우리가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자, 8절부터 17절 무지개 언약을 주는데 주는 모습을 쭉 보고 제가 설명을 좀 하겠어요.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 내려가지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9절 시작. 언약이라는 단어를 잘 주목하세요. 10절 시작.
아까 그랬지만 자연 그대로 자연과의 단절, 사람과의 단절을 하나님과의 단절해서 피비린내 나는 인생이 똑같이 진행되는데 그것을 해결한다는 아까 두 구절의 말씀을 주셨죠.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그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로 멸하지 않지만은 나중에 불로 멸하고 다 순간순간 역사의 순간마다 세기마다 그다음에 모퉁이마다 큰 역사 속에서 그 불과 물의 어마어마한 심판들이 재앙의 심판들이 있어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판을 하지 않은 방법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증거로서 13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무지개라는 단어를 요것만 무지개라는 단어만 기억하고 나머지 다 안 잊으면 좋겠지만 잊으셔도 돼요. 15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 17절 마지막으로 읽겠어요. 시작. 언약의 증거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 무지개 언약의 그 뜻과 의미를 설명을 하고 우리 적용하도록 하겠어요. 무지개라는 것은 레인보우죠. 보우라는 것은 활을 말합니다. 희어진 활이에요. 그 원어에서 활이라고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 내가 혹시 적어놨나요? 활은 캐세드고 여러분들 로마표기 2번에 1을 보면 제가 거기 설명해놨죠. 활이에요. 무지개인데 무지개라 가지고 뭔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고 영원히 예수님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겠다는 표시를 주는 건데 그 왜 꼭 활을 그려놨을까? 그 멋있는 빨간 옷 하나 보라. 그건 좋아요. 왜 그랬을까? 그게 멋있는 십자가를 착 먼저 2000년에 만들어 놓다든지 뭐 사랑의 하트가 착 한다든지 뭐 별을 반짝반짝한다든지 그러면 더 멋있을 건데 무지개도 멋있어요. 근데 무지개는 누구든지 그 당시 원어로 보면 무지개란 그 말 활이란 말이거든요. 이거는 전쟁 장비예요. 전쟁 칠 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할 때 활로 왜 그거 만들었을까? 굉장히 잔인한 표현이죠. 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잔인한 역설적인 표현을 반어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진리가 있는 거죠. 네. 활이라는 여러분들 한번 드린 여러분들이 교환 한번 보세요. 설교한 로마표기 2번 큰 글자 밑에 1번 있어요. 1번에 방가로 1번 우리 학생들만 찾으면 돼. 자, 방가로는 찾았나요? 예, 기호는 빼고 쭉 읽겠습니다. 시작. 활을 공중에다 걸어 놓으신 거예요. 활을. 그 뭐냐? 활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들 심판하지 않겠다. 벽에다 하늘의 벽에다 걸어 놓으신 거죠. 심판을 너희를 심판을 내가 포기하겠다. 무지개는 그런 활이죠. 자, 두 번째는 방가로 이거는 우리 학생들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활을 그러면 하나님의 활인데 인간은 아래로 이렇게 활을 방향하면 무지개를 거꾸로 그려주면 될 건데 왜 둥글게 물리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사람 그렇죠. 활의 방향이 어디예요? 그 활이 화살을 쏜다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죠. 사람 쪽으로 그려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하늘 쪽을 그렸을까? 그 영적 의미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화살을 맞겠다는 거죠. 너희 인간이 악독한 죄를 내가 맞아서 죽겠다. 내가 맞아 죽겠다. 그 예수님.
예수님이 상징하는 여러분 성전하면 지금 성전 탈취 때문에 사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성전이 뭔지 집안 땅 가리고 뭐 개뚜껑 같이 생긴 그거 탈취하려고. 근데 그 안에 그 성전인가요? 성전 아닙니다. 그 안에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데요. 칼로 쳐서 회를 뜨고요. 어제까지 키웠던 소와 양이 갑작스레 주인이 돌변해가지고 목을 치니까 주인이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왜 나를 죽이십니까? 아비 귀함이에요. 피가 터지고 피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다. 그게 성경에서 일어납니다. 화를 나한테 써라. 나한테 써라. 그래서 인류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철학이나 정치나 과학이나 교육을 논하는 세상 어디도 없어. 어디도 없어. 원수까지 사랑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있겠어요. 3번. 반가로 3번. 학생들만 기호 빼고 시작. 갈등 느껴져요? 여호와스 왕과 엘리사의 대화다. 좋아요. 이 구원의 화살이다. 이런 예가 있어요. 안 찾겠어요. 책에서. 있네. 15절 읽겠습니다. 확인을 해야 될까요? 시작. 16절 크게 시작. 유명한 엘리야의 제자보다 능력이 3배나 강했던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요아스라는 왕이 찾아왔어요. 죽기 생긴 거예요. 완전 멸절사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도와줘서 우리가 할 때 엘리사가 하늘의 계시를 받고 영의 계시를 받고 내가 창문을 열어라 동적을 해서 화살을 쏴라 그래. 그리고 두드리라. 빨리빨리 해라 이 말이죠. 많이 해라 이 말이죠. 화살을 쏴라. 그 말.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화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설명하고 있죠? 레인보우 무지개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아름다운 낭만적이고 추억의 한 장면, 아름다운 식구가 생각나는 그런 레인보우가 아니고 무지개를 찾아서 꿈을 상징하는 레인보우가 아니고 이 레인보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죽으신다. 화살을 내 심장을 향해서 쏴라. 약속. 내가 너희로서는 구원을 있을 수가 없다. 죄는 죄고 죄는 점점 죄를 낳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죄의 값은 핏값이고 죽음인데 내가 대신 죽겠다. 그거죠. 창세기 1장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의 책이에요. 66권의 책인데 수천 년간 수십 명이 있었지만 저자가 한 분이 성령.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한 권의 책이에요. 그거 깨뜨리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예수 오시죠. 창세기는 세상 창조과학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겠다는 복음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선상에서 9장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존 의자인데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제 시간에 제가 잘 마쳐요. 오늘도 학부모도 오실 때 1분에서 빨리 마치지. 제가 마칠 때는 거의 낭떠러지게 툭 떨어지면서 마치고 걱정하지 마시고. 무지개 여러분 한번 설교 한번 봐주세요. 설명만 마칠게요. 무지개 보존 읽음이 2번 로마표기 2번에 1번 우리 학생들이 크게 좀 질문을 읽어주면 좋겠어요. 방가로 1번 준비됐죠? 시작.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보존하겠다는 보존은혜 이것은 이제 좀 신학적으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존하겠다. 첫째는 하나님의 경계의 보존. 경계라는 건 국가와 국가의 경계가 있죠. 그죠? 여러분 혹시 땅을 갖고 있으면 땅의 경계가 있잖아요.
예? 땅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측정다고 하죠. 예? 경계가 있듯이 하나님의 창세기는 선과 악의 경계가 있어요. 선과 악의 경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선과 악의 경계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분명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자유신학자들이 예수님 오셨으니까 세상도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 하는데 구원을 못 받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지금도 하나님 우리 구원받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분명히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영적이잖아요. 그 미워하라는 게 아니죠. 중동처럼 폭탄을 터뜨리라는 게 아니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해결은 예수님 피밖에 없잖아요. 피를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생명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세상의 축복도 받고 해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점점 빛으로 어둠을 점점 점령해 가라는 것이지 두 개가 믹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를 이야기해요. 그것을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 세상 속에 밟히고 죽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보존의 언약은 교회는 좁은 의미로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절대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침략하지 못합니다. 삼키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무지개예요. 절대 세상이 내가 바보스럽습니까? 내 세상에서는 별로 내 너나 명안이 없나요? 우리 가문은 해요. 그렇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교회가 몸된 교회의 가정이 우리 한빛의 자녀가 세상에 어디 가든지 치지 않고 불취급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 지금까지 기독교 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토론회 유명한 학자는 유럽을 싣고 가는 데는 바울 예수를 싣고 가는 게 더 필요합니다. 예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남녀 평등이니까 옛날에 여자는 그 인구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제가 어릴 때 아주 몇 살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애갓집 가보면 여자분들 어른인데도 예수님도요 부엌에서 밥을 먹어요. 난 밥을 안 먹은 줄 알았는데 부엌에서 밥 먹어요. 할아버지 밥상 따로 있어요. 첫 손주가 왔다고 할아버지 밥상부에 옆에 딱 앉히더라고요. 서예 있어요. 여자는 사람 친구야. 이 중동에 더 했다니까 예전에는 더 그랬어요. 애들은 그냥 물건값이었어요. 예전에 그랬다. 예수가 하는 것들 남녀 평등 노예 해방 노예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노예가 어떻게 주인하고 밥상을 같이 해요? 주인하고 같은 자리에 자요?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가 오고 나서 그걸 다 예수님도 이미 혁명이 일어났다니까.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 지금은 이미 자유와 인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크게 안 느껴져요. 예전에는 그건 거의 살인행위고요. 사형행위예요. 그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좀 다른 말을 했어요. 그 보존이다. 그 보존인데 밑에 쭉 제가 말씀을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전체 말씀은 뭐냐면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다. 세상이 어둠이 교회를 넘보고 침략할 수가 없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 세상의 실력과 재물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폭력과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절대 눌릴 수 없어. 하나님은 절대 보호하거든.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나의 사랑과 나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과 재물과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라.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 되면 그게 바로 보존 언약이에요. 경계의 보존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성의 보존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개성의 보존. 이거 좀 찾아보겠어요. 한계 선생님. 개성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특히 사람의 몸으로 대신에 죄인을 대하게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것을 사탄이 연계해서 계속 방해하고 왔어요. 방해왔는데 특히 창세기 6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것은 어느 누구도 앞으로는 예수님 오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어떤 영적 세력도 방해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개성의 보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몇 가지 말씀만 찾고 거의 마무리 단계 들어가겠어요.
황대 선생님 창세기 1장 11절 12절.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맞아요? 예. 12절 봅시다. 읽은 김에 시작. 씨 맺지 못하는 열매, 씨 없는 열매,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 씨는, 이 씨는 무엇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예전 조상적으로 보면요, 유전적으로 보면 그 씨를 좀, 그래서 아들이 그게요, 뭐가 아들이 이렇게 대단하나요? 그게 뭐냐면 다 인간의 DNA에서 나온 거예요. 씨입니다. 씨 맺는 것은 그 취급을 해주지 않아요. 어디 가도 씨 맺지 못하는 짐승은 취급을 안 해주죠. 그리고 여러분 식물도 씨 맺지 못한 취급해주나요? 요새 MOU 취급 안 해줘요. 그걸 심으면 썩어버려요. 그 씨다, 씨다. 이 씨가 뭘 말하는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맞나요? 15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를 상대할 것이요 너는 너를 상대할 것이다. 거기서 후손이 몇 번 나오죠? 단어가? 네? 3번? 예? 4번? 네, 3번도 좋고 4번도 좋아요. 후손이라는 건 씨라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씨라는 단어예요. 후손, 씨. 그럼 뭐 뱀의 머리를 밟는 그 여자의 후손 씨는 뭐 누굴 말할까요? 그 원지보고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 근데 예수님 못 오게 끝없이 사탄이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인류의 악을 구원해야 되는데 못 오게 하시는 것이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어요.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아벨이 예수님이 족보를 흘려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사탄이 죽이게 하겠죠. 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줍니다. 그 둘이서 다윗의 후계 예수님 오시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영계로 여러분에게 예수가 오지 못하든 가정이 오지 못하든 영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요. 그냥 가치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주 전쟁이 일어났다.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우주 전쟁보다 더한 영계 전쟁이 여러분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한비전이 보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한비전 안 해서 얼마나 큰 일이겠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주님의 노력과 전투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결단들이 지금 여기 한 절 더 읽어보겠어요. 6장 2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 하나님의 딸들 세상 해서 이거는 경계의 혼합이라 할 수도 있지만은 영계의 타락으로 예전에는 많이 봤고 사실 그것도 반면 맞아요. 이게 중의적인 내용이 있어요. 영계의 타락, 천사의 타락, 인간의 씨를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흐려버린 것이죠. 흐려버린. 뭐 더 이상 제가 깊게 이것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는 학자도 많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 속에서 예수님 와야 될 진짜의 씨가 흐려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다. 그래서 6장은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노아가 진짜 그 흠도 그 점도 없어서 노아가 하나님의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실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지. 좀 이따 이제 보면 노아의 타락 보이죠. 근데 노아는 단 뭐냐면 이 씨가 혼잡되지 않은 것이죠. 예수의 씨가. 그래서 노아의 후손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를 주님이 뽑으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노아의 타락과 저주 좀 읽고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하겠어요. 20절부터 23절까지는 노아의 술 취함인데 23절인데 33절이 되어 있네요. 노아 20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18절 읽읍시다. 시작.
세 명의 아들 19절 빠른 속도로 크게 시작. 20절 크게 시작. 예, 여기 포도나무 심는 이게 노아가 그 방주가 첫 한 게 아라라산인데 그 지역이 아르메니아라고 그랬습니까? 그 지역이 포도의 원산지래요. 그 자료에 의하면 우연히 일치해도 좋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도 좋고 포도 농사를 시작했어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어요. 시작. 22절 시작. 포도는 마시고 술이 취했어요. 술 취하기 쟤는 아니잖아요. 쟤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 당시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서운한 자나 선지자나 이런 자는 술을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노아는 인류의 대표인데 그럼 뭐 취한 것까지 있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이것을 굉장히 이제 학자들이 왈가하고 많은 설들이 있어요. 다 취소하고 일단은 성적인 뭔가 잘못됨이 성적인 뭔가 잘못되는 거죠. 그거를 이 함을 여기서는 가나안의 아비라고 했어요. 함이 봤다는 건데 원어에 보면 주시해가지고 관찰하고 맘먹고 봤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노아가 훌 벗고 어른이 훌떡 벗고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 노아가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좀 봐야 되는데 가나안은 어떤 도시인지 한길 선생님 거기 가나안에서 레위기 18장하고 신명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25절 시작. 거기까지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1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쫓아내라 멸절해라 그랬습니다. 시간상 안 읽겠습니다. 요 가나안 족속이 대표적인 7족속이에요. 반드시 멸절. 그러니까 먼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시키라 그랬어요. 멸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근데 함을 다른 사람은 그냥 셈 야베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그랬어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죄는 그 특성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성적으로. 거의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타락까지. 심지어는 자녀를 몰래 태워가지고 자녀를 불태우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끝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이게 함이 그런 앱인 거예요. 그런 죄를 지금 뭔지 모르지만 아비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랬을 때 노아는 자기의 개인 사적 감정이 아니고 영적으로 사실은 계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은 종이 될 것이다. 그 함을 요새 예전에 우리 세대주의적으로 우리 어릴 때 그리 배웠어요.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하고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어릴 때는 함은 흑인이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함은 뭐냐면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 하늘을 떠난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지만 함의 족들이 살고 있는 것이 대체로 흑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것의 연계성과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함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셈은 장막인데 하나님의 장막이죠. 이건 성전을 말하죠. 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는 다윗의 후에 오늘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야벳은 뭐냐? 야벳은 장막 안에 거하더라는 것이죠. 덕으로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로 야벳은 주로 백인들이 많이 지었고 셈은 주로 동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분포가 되어 있긴 맞아요. 대체로. 그런데 그것으로 그렇게 나누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영적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인간은 자연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므로 인간과의 단절을 단절 거래를 하고 서로 연락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서로 폭력하고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전쟁하고 잡아먹고 약육강식 오늘 그 전제주의 국가 이런 것들이 대체 히틀러 스탈린 이런 그 사람 마음의 뜻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 약탈을 양육하는 이 세상은 절대 하나님 나라와 섞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중요한 그런 가운데서 예수가 오셨어요. 사랑으로 빛이 어둠 위 궁창 위의 물이 아래 궁창 물 낮이 밤으로 가고 점령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이 보존입니다. 그다음 예수의 씨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해서 육식의 양식이 되시고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양식이 예수님 대신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잡힘을 먹으시고 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새 인간이 새로운 에덴의 출발가 되고 새 하나님 나라가 출발되고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있는 그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고 나머지는 세상의 나라다. 그 세상의 나라를 멸시천대라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들고 그들이 나아갔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실력적으로, 재물적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도로게 하는 구원의 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 한비전 자녀들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서 어떤 이 세상의 어둠 세력도 절대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처럼 우리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분 머리에 무지개가 쫙 뜬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절대 오늘날요 요새는 글로 댓글로도 사람을 천명 만명 천분 만번 죽여요. 절대 그런데 죽임을 당해요. 댓글이 10,000개 1,000,000개 달려도 여러분 예수님 무지개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 예수님 나를 목사죠. 예수님은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수천년 수만 고비와 그 어려운 싸움을 뚫고 나를 찾아오신 나를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그런 십자가, 그런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쉽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내 호흡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걸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 역사를 움직인다는 걸 아시고 믿음으로도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비전 주사랑교회는 통성을 해서 원래 그 기도할 때 크게 통성할 필요는 없어요. 조용히 하지만 기도는 우리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 크게 통성을 하니까 혹시 교회를 모르고 상관없습니다. 신앙운동을 보면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 저렇게 저런 기도도 하는구나라고 아시고 우리 놀라지 마시고 기도세요. 크게 하시면 주여 주여 소리 내치고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것만 세상에서 교회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 번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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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 힘을 주시고 이루 못하는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다해 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다시고 생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의 짓밟히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욕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가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상처를 아버지 나누고 세상의 상처를 아버지 치료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사랑이 있고 사랑과 사랑이 아버지 나라고 이 세상을 우리 아버지 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아버지 집사람 교회가 되고 우리 한민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한민의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물로 홍수로 불로 심판당하여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피로 새 살로 우리에게 복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보고 나의 생명을 보고 우리의 자녀를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세상을 인내하고 참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도처에서 터지고 불타고 하는 이 인간 이 죄악이 이 번능하고 간능함에 주님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 사랑이 화살을 들고 자신을 향해서 겨냥하는 그 주님의 심장을 뚫는 사랑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아버지 몸으로 양으로 힘들게 노고하는 우리 부모들 가정 속에 하나님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지 않고 강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야 영적인 축복과 함께 건강의 축복과 함께 자녀를 잘 어깨에 세울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지개 놀란 역사가 말로만이 아니라 약속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고 역사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가 앉았던 자리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개 약속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언약의 약속이 일어나고 아버지는 일어나고 그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그들을 돕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